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찬양 있은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십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자한테 항상 감사하고 싶었었는데요. 최 장로님이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항상 제가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찬양대에 우리 찬양하면 정말 뜨겁게 감사함으로 영접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이신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찾아오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품으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일에 관련된 것, 안식에 관련된 것, 십계명 중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함께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한 주이셨습니까? 부럽습니다. 대답하신 분.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 바울 사도 혹은 신약에 나오는 그분들이 이렇게 원식교회라고 그러고 초대교회라고도 하는데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설교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소개하는 그분들, 바울 사도로부터 이분들은 정말 예배 드릴 때 정말 죄가 하나도 없이 오셨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당당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시고 이런 성경 말씀을 쓰셨을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요? 제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꾸 목사인데 실패한 모습으로 자꾸 주일이면 그렇게 실패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차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죄인을 부르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사하시고 다시 화평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저는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섰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사인 저도 씁니다. 제가 항상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여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죄인들에게, 실패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왔으므로 너희들은 평안할 권리가 생겼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고 화평의 말씀을 영접하심으로 평안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10계명 중에 4계명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계명이 남았죠.
이것은 대인율법 계명이라고 합니다. 대신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대인, 인간을 향한 계명, 6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은요, 형법이 아닙니다. 무엇 하지 마라. 무엇 하면 너는 이러한 처벌을 받을 것이야. 나중에는 이 법들이 형법으로 발전합니다. 살인하면 어떨 때 어떻게 살인하면 어떻게 죄를 받고, 실수로 뭐 했을 때는 어떻고, 그러니까 형법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최소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굉장히 포지티브죠. 뭐뭐 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는 이제 6제부터 10번째까지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금지하는 조항들,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이 5번째는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는 백성들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백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나머지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형법으로 발전해서 만일에 살인하면 어떻게 되고, 간음하면 어떻게 되고,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고 등등 아주 구체적인 형법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불효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형법은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내 백성은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을 이루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공동체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머지는요, 다 일반 불특정 다수들에게, 나 아닌 남 모두를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데 특별하게 사람과의 관계인 그 계명의 도입부에서, 시작부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 질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첫 번째로 두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말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가치가 무엇인가? 내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어야 되는가? 내 백성은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 보면요, 뭐뭐 하지 말라,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형법으로 발전하기 전에.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에는 대가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연장하고 그 생명을 진정한 생명으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창조, 에덴이 파괴했죠. 낙원을 이뤘습니다. 신락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를 함께 했습니다마는
이 원역사 그리고 족장사에서 보면 하나님을 그런 것들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탐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인간들의 모습들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창세기를 넘어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드셔서 낙원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치하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실패한 그것들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어찌하는 건가? 이제는 낙원에 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계속 위협 속에서 삽니다. 사탄의 유혹 속에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미혹하는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질서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 틈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장 염려하시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면, 낙원을 회복하려면 너희들은 항상 이것을 가장 먼저 두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염려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와 자녀들, 자식들의 관계가 왜곡되거나 파괴되어지는 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질서가 참 많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첫머리에 하나님은 이 가치를 두신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어떤 분이 참, 그래요. 부모는 다 자식을 남들 앞에서는 다 효자라 그래요. 내 자식은 정말 효자예요. 내 자식은 정말 효자예요. 정말 효자라서 부모님이 자식을 효자라 그럴까요? 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나 지금 원로 목사님한테 내 자식은 정말 효자야 이 말씀을 남들 앞에서 하세요. 그게 제가 효자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저 뭐 하나 부모한테 잘하면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것을 효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한번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가치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 생명을 길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길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참 원하는데 운동도 마찬가지죠. 원하는데 못하죠. 원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듯이. 근데 이거는 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복은 다 받고 싶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 복 줄게. 내 땅에서 내 생명을 길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그 땅에 너를 놓고 너의 생명을 길게 해줄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뭐 하면?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여러분 출애굽에서 그 애굽을 탈출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 복 줄게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서 너희들 생명이 길 거야. 내가 책임질게. 무엇하면?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처음에 놨을까? 하나님의 걱정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이거일 거다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봐도 무시무시한 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엄청난, 우리들이 보기만 해도 끔찍한 죄들이 많이 열거돼요. 근데 그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먼저 놓여 있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도 하십니다. 내 백성은 이뤄야 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두 번째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 내 백성은 세상에 나가 다른 백성들과 어울려 살 텐데 너희들은 이것으로 구별되어야 돼. 무엇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참 잘 와닿아요. 살인 안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확장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살인하면 어떻게 되고, 살인도 이렇게 막 나눕니다. 실수로 살인하는 거,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거, 등등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인,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에는 첨가되는 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밖에 첨가가 안 돼요. 여러분, 육체의 욕구들이 나옴으로 이제 육계명으로부터 우리들이 범죄를 짓습니다. 살인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의 것들을 탐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마랑이 아닌, 이런 모든 것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면, 그러면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등등을 짓지 않을 가능성,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놨을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살인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남의 것을 탐내게 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간음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염려하는 대목들을 쭉 열거하신 겁니다.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탐내지 않는 것, 내 것 아닌 자족하지 못하는 것. 근데 계명의 가장 큰 게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저 5번째 계명으로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사랑에 포함되는 거죠. 그 이웃 중에 저 사람은 참 이웃에 참 잘해. 그런 얘기 많죠. 여자들이 남편에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남들한테는 참 잘해. 집안은 나한테는 못하고 집안은 좀 막 그러면서 나가서는 남들한테는 정말 잘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거예요. 가장 염려하시는 게 부모 공경 안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에 살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부모님을 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살인에 대한 염려, 도둑질에 대한 염려를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부모에게 정말 효하는 사람은 세상에 죄도 안 짓겠구나. 정말로 부모님을 효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되지 않겠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으시는 거구나. 그러면 살인, 간음, 도둑 여러 가지 형법, 사회를 파괴하고 이웃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 첫 번째 율법은 무엇일까? 부모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 질서를 가장 먼저 두시고 가장 큰 가치로 두시는 거구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우리의 사회는 건강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구나. 그럼 거꾸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짧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땅에서 쫓겨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에덴, 낙원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 가치이며 하나님의 복의 수단,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정말 효자들은 살인 안 할까? 미워하지 않을까? 누구를 못하지 않을까? 도둑질하지 않을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을까? 남의 집을 탐내지 않을까? 이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이 사회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그 나라가 무엇 중심으로 가라는 것이냐?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나라가 되라는 겁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부모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때 여러 가지 사회적 범죄가 없어지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렇죠. 이것을 확장하면 사랑입니다. 지금 이 10계명의 전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나머지는 이 살인하지 말라부터는 좀 수동적이죠. 뭐뭇하지 말라라고 하는, 막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장되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최소한으로 뭐뭇하지 말라로 막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고 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완성은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시대로 가면 이것이 완전히 아주 능동적이고 활달한 것으로 바뀝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니다. 미워하지도 말아야 된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아니다. 내 것을 주어야 된다. 오리 가자? 아니다. 심리가 줘야 된다. 겉옷을 달라? 속옷까지 벗어줘라. 오른뺨을 때리느냐? 왼뺨도 내줘라.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즉 사랑으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께서 확장시킨 개념으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개념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나라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떤 것인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죠. 죄인을 사랑해야죠. 그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사니까요. 그리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거 많아요. 저 사람만 잘하면 참 우리 구역이 잘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피곤해. 저 장로님 정말 피곤해. 저 권사님 피곤해. 저 성도 피곤해. 뭐 등등 조직 내에서, 구역 내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죠.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피곤해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왔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 계명들은 다 이제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모든 죄인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길을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못 가셨어요. 그 당대에는. 제자들도 다 실패했어요. 간음한 여인을, 혹은 삭개오를, 혹은 로마를, 모든 죄인을 사랑하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구약에서 이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계명,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엇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형법으로 발전하기 전에도 최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해석이 되면 이제는 예수님 당대로 오면 이것이 사랑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사랑의 대상은 부모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는 사랑받아야 되는데요. 부모는 공경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자식의 문제인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 하나님이 바라는 사회, 부모가 공경받는 사회,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부모님들, 여러분들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을 받으셔야죠. 효 받으셔야죠. 전통이,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후배로부터, 자손으로부터 공경받을 수 있는 사회. 그렇게 보면 이것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로 치환됩니다. 자식 너희들 왜 부모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전에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공경받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자식들을 양육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모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효자인가? 이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했는가? 에서 그렇다면 내 자식에게는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질까입니다. 자식들에게 공경받을 만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그 가운데 내가 위치하는데 나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자식들은 나를 공경해야 되는데 내 의무, 내 가치는 뭘까? 내가 해야 되는 건 뭘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짧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그 틀을 유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려면 공경받을 만한 사람들로 가득 찬 부모들, 이 사회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지 않을까? 자식으로부터 내 삶을 어떻게 살까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리를 잃었는데요. 내 삶의 방향을 잃었는데요. 내가 좌절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잃었는데요. 무엇을 보고 회복할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회를, 이런 나라를, 이런 백성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게 이제는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 특히 이 시대에는. 저는 사실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제 자식들을 보면 걱정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병원에서도요, 애들이 위험하게 막 뛰어다녀요. 막 떠들고, 아픈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애기들이 모르니까 막 찌죠. 사람들 아픈 사람들, 휠체어 타신 분들, 편찮으신 분들 신경 안 쓰고. 그러면 그것을 뭐라 그럽니다.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불쑥 누군가 나타나요. 엄마입니다. 왜 애 기죽이세요? 애는 그런 거예요. 왜 애한테 애 알아듣게끔 말씀하시지? 자기는 안 해요. 그리고 남이 뭐라고 올바로 알려주면 그거 가지고 내 자식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사회가 걱정이 됩니다. 자기 자식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용인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될까? 크게 긴 틀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그 자식들이 그 부모를 공경할 만하다고 여길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경할 만한, 효받을 만한, 대접받을 만한 이 사회를 지켜나가고 그 전통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가? 자식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전통을 후손들이 계속 인정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사회의 모습이 될 건가? 자식된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옛말에 그런 게 있죠. 내리사랑이라고요. 내가 부모한테 받은 거 자식한테 준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 질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돼. 나는 자식한테 다 주면 그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거야. 요즘은 당돌하게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내가 자식 잘 키우면 부모님 좋아하실 거야. 부모님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서 계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집안에, 그리고 이 사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훌륭한 전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들이, 여러분의 교육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부모님처럼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처럼 살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 거야. 그런 부모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회적인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요, 최소한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듭된 말씀입니다만 나중에는 형법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법은 무엇인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완성시키시는가? 못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이것이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죠. 율법에 보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서너 번 용서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나서 변했어요. 저는 그 용서를요, 7번 하려고 그래요.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더욱더 확장된 사랑의 단계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 정도인데요. 저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나서 용서를 7번 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70번에 7번. 끝없이 해라. 영원히 해라. 즉 뭐죠? 용서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미워하고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랑하는 율법입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아, 나는 죄를 안 졌어. 난 살인 안 했지. 난 간음 안 했지. 도둑질 안 했지. 거짓 증거한 적 없지. 마지막 건 걸리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마음속으로는 탐냈는데 물질을 뭐 그 정도일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확장되냐면요. 그리고 어떻게 완성되냐면요.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너 미워하지 않았다고 죄 안 진 게 아니야. 사랑하지 않으면 죄야로 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저는 그래서 주일이 참 좋은데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말 나는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나? 무엇인가를 탐낸 적이 없나? 부모님을 원망한 적 없나? 나는 올바른 부모 노릇했나? 말씀 안에서 내 속에 도둑질의 마음이 없었나?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불러주신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훌륭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을 주시고, 그런 후에 능력을 주셔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 모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사할 게, 일주일 살면서 정말 감사할 게 있었나? 아, 주일날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었구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주일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기도하며 결단하는 것. 이것이 주일의 가장 큰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신 이유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안 하면 죄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죠? 율법. 예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강령이 뭐죠? 사랑입니다. 그저 무엇하지 말고가 아니라 강력하게 나가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누구를? 모든 일을, 죄인을 포함한 모든 일을 내가 용서받았듯이, 내가 사랑받았듯이. 너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너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생명을 길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라. 그런 전통을 쌓아라. 그런 삶을 만들어라. 우리는 그런 부모의 삶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이거 만만치 않은 이야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10계명 전체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이 꼭 율법이죠. 율법.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면 뭐 혼나고 심판받고 이것 하면 복받고. 근데 결국은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간곡하게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되십시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어 자손 대대로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십시오. 예수 공동체에 사는 부모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길을 잃었을 때 나는 부모님을 보고 회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부모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교회에 나오는 걸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함께 염려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일주일에 1시간 자식 교회에 맡겨놓는다고 그 자식이 하나님을 알까요? 그것이 주제였죠.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을 알까요?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통용되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만 공경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부모만 공경해봐. 부모 말씀만 따라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가정.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여러분을 통하여 자식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 그럼 그 자식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자식은 어디에서 살아야죠?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그 땅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된 자가 그것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호와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부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영생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5계명이 이루어지면 저는 나머지 6, 7, 8, 9, 10계명은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사람으로 자녀들이 양육되어졌을 때 전 나머지 계명들을 능히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의 계명으로 그것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으로 능히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저는 이런 예수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부모님만 공경했더니 다 아름다워지더라. 부모님만 공경했더니 죄가 없더라. 부모님만 공경했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끌더라. 그런 부모가 계신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는 자녀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예수 공동체입니다. 이 사회법들이 있잖아요. 남들을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뭐 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인데요. 그것을 어디서 교육할 것인가?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기를,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지기를, 여호와의 땅이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요, 아버님 4.19 때 아버지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버지 4.19 때요, 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막 싸웠다는데 아버지는 4.19 때 뭐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자식이요, 저한테 물을 것 같았어요. 저 닮으면. 아버지 때 막 전두환 뭐 독재가 심했다 그러고 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데 아버지 그때 뭐 했어요? 라고 물을 것 같더라고요.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을 물을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란 어떤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교회에선 이렇게 배웠는데, 교회 가면 이렇게 말하는데,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것을 증거할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도 저는 그것을 증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주일학교든 학생부든 청년이든 그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서 실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맞아. 우리 부모 보니까 맞아. 우리 부모 보니까 맞아. 생명이 있고 행복해, 평안해, 정의로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여러분이 맨날 돈 갖고 불안하잖아요. 자식은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거 갖고 그러면 자식은 똑같아져요. 저는 항상 그래. 우리 병원에서 교인들이 뭐 애기 염려하지 마. 너 닮어. 다 너랑 똑같은 애 나올 거야. 그것을 변화시키는 게 뭐죠? 거듭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닮으면 어떡합니까, 자식들이? 거듭난 우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 말씀으로 거듭나 중생되어 새로운 사람이 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변한 우리를 자식들이 닮아야, 그 자식들에게 새로운 사람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보여줘야 자식들도 예수를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자식들한테 뭐만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꼭 갖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꼭 염려하는 거, 그것들을 해결해 줄, 그것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요. 보니까 다 세상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자녀인 우리도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부모들이 가장 뼈저리게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부모를 중심에 놓으셨을까? 올바른 부모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라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내 자식의 부모. 그것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호와가 준 땅이 주어지고 그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이 길어지는 그런 부모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자녀에게 정말 이것이 없으면 우리 자녀는 불행해질 거야. 그게 뭡니까? 가장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자식한테 가장 주고 싶은 것,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명예라면 명예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내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하나님은 진정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올바른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영생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 되시고 부모 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건 무엇일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땅에서 머물며 나로 인하여 영생하라. 그런 부모 되어라. 그런 부모의 덕으로 자녀들이 평안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이 십계명, 정말 수도 없이 읽은 이 십계명,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불편해서 아니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식, 이것들을 잃은 채 그저 세상 육체의 부모와 자식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가정, 예수를 증거하는 가정, 생명이 넘치는 가정, 예수님과 통행하는 가정 되어서
부모님만 공경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능력 있는 거룩한 분별되어진 부모와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